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늘 품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팔부 때 이 찬양 들을 때에 눈에 눈물이 이렇게 머금어지네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그 풍성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교인 체육대회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참석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눔의 시간으로 또 삼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변화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늘 변화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는 166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에 의해 최초로 발견됩니다. 세포라는 이름은 기독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살던 작은 방과 같다라고 하여서 세포라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각각의 방에 이렇게 있는 그 구조적으로 너무 비슷하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세포는 가장 모든 생물들의 기본 단위입니다.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생성되고 사라지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를 세포 주기라고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주기는 어머니 세포에서 딸 세포로 옮겨가는 시간은 대체로 약 8시간에서 2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루 동안에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루 동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모양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딸 세포가 어머니 세포를 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들은 늘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과 그 변화들 속에 변함이 없으려면 대를 이은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 변함이 없이 한결 같으려면 대를 이은 전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사회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그 정보들 위에 세워져 있지요. 지금의 사회는 과거의 역사적 그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낸 지식들, 정보들, 그 축적되어진 것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 축적된 지식과 과학, 그리고 앞선 선배들의 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들도 역시 변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 위에 세운 업적들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층층이 쌓여져 와 지금의 우리의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마움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위에 우리의 땀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협력이고 발전입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것 위에
더 좋은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지요. 한국의 스포츠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 경기가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전통 씨름과 같이 스포츠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태권도와 양궁 경기와 같이 오랜 세월 속에 우리나라 안에 존재되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한국인으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지요. 그 시대였고 메달을 획득한 시점의 국적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에 기록사군월은 우리나라의 기록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처음으로 메달을 딴 것은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딴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지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하는 그러한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수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선 선배들이 이룬 업적과 정보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양궁과 같이 그 경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이유 역시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되어진 것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네 삶도 스포츠 경기와 참 비슷한 면들이 많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이들의 수고와 노력, 그 노력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둘째는 우리 역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앞선 이들의 수고와 또 나의 수고가 결합되어져서 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포츠 경기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지요.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지지요. 앞선 이들의 그 믿음의 길에 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들 앞에 있는 존재들 증인이 되어지지요. 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 말하며 때론 삶의 무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책임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경기가 되었든지 간에 중간에 기권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기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자살이 기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기권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 그 경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나 사건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다음을 기약하며 지금을 내려놓는 행위이지요. 그러나 자살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권이라 시합 속에 일어나는 기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강단에 섰을 때에 나팔부터의 나의 이름, 그 말씀이,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과 저의 마음속에 매치되어지면서 그렇지 나팔 불 때 주의 이름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곳에 서야지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주를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경주하는 자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거나 밟으면 죽습니다. 그렇지요. 게임에서 선을 넘거나 밟으면 죽습니다. 게임에서만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서도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이라 말합니다. 기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지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자라면 더더욱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주자로서의 기준이지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달리면 푯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끝이 다르게 되어지지요. 끝이 다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는 그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해야 할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만약 이에서 벗어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두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길, 즉 사단의 길입니다. 두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른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음을 바꾸어 돌아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래하여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두 갈래길을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회심이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회심, 주님께로 돌아선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변심이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홈쇼핑이나 어떤 곳에서 물건을 사고 마음이 변하여 환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홈쇼핑에서 물건을 보고 좋다고 여겨 구입하였으나 막상 받아보니 저와는 맞지 않아서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업체에서는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아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에 하자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환불하는 경우를 가리켜 쓰는 용어이지요.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변심, 이러한 변심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귀한 줄 안다면 결코 변심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단순 변심이라고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망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작은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여우가 뚫어놓은 그 구멍으로 많은 도둑이 들어와 포도원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단순 변심이라도 잠시 잠깐 내려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고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하며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주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페이스가 아닌 내 페이스,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이는 경주하는 자에게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요.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초반에 무리하게 오버페이스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가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완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페이스가 아닌 남의 페이스대로 달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그렇게 맡김이었지요. 만약 여기서 2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가진 자처럼 행동하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자세는 내게 주어진 만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무리가 되고, 그 이하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산이, 그 달란트가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속에 묻어둔 케이스가 바로 그 이하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1달란트를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온금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의 생각대로 온금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네지요. 그것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각자의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분량대로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에게 계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 페이스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가르침을 준 바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이 나가 인력시장에 사람을 부르러 나가지요. 그곳에서 일할 만한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해질녘 다 되어갈 때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 일찍이 부른 일꾼과 같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나눠 주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들어온 일꾼과 비교할 때 똑같이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 똑같이 준다면 내 마음속에 빈정이 상하는 것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엄중하게 생각하면 처음 약속한 대로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요. 오히려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의 그 간대한 마음에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경주는 남들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이지요.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를 통하여 그들보다 앞섰다고 우쭐할 일도 아니고 그들보다 늦었다고 소심해질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경주자로 들어서게 하여 준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내게 얼마 남았든지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페이스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일찍 들어왔던 늦게 들어왔던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 그 계산법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하여서는 남의 페이스가 아닌 내 페이스대로, 남과 비교하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더 많은 일을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내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남을 의식하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더 감당하고 내가 더 은혜를 받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은혜대로 나는 살련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대로 하련다.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 나는 이만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